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때가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이런 일들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입니다. 주님, 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세요. 32절 보시면은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해서 말렸죠. 그러면서 체포하러 왔을 때 대제사장인 말코의 귀를 갖다가 칼을 빼가지고서 잘라버렸어요. 아주 용감하게.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카야파의 관정에 이제 체포돼갖고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비겁하게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녀들이 두 사람이나 두 번씩이나 나와서 너도 한 패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세 번째는 딴 사람이 와서 네 말투가 증명한다. 갈릴도 갈릴 사람 아니냐 같이. 그러니까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바로 그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흉볼 필요 없어요. 나 자신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수님 부인해요. 비겁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에게 감당해낼 수 없는 아주 갑작스러운 박해가 와봐요. 전쟁이 터져봐요. 예수님이 오고 없어요. 다 버려요. 여러분들. 이때에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에 든든히 쓰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고 뭐고 없어요. 다 등 돌리고 나살 뿜려고 다 도망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라서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기껏 말씀으로 섰다고 하는 자들이 그냥 언제 내가 교회 다니는 그냥 떠나잖아 자꾸.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은 과연 내가 뭐라고 변명할 거냐 이게. 그리고 나서 참 용감하게도 떠나요. 용감하게도. 자,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과 더더군다나 오늘 몽해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믿지 않은 자에게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이. 자, 본문 28절을 보죠. 다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왕국복음을 전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났어요. 40일간 지상사역을 또 하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서 변호인으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단 한 구절로서 요한복음 16장 28절 한 구절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참 놀랍죠? 놀랍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없다.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니시라면은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할 정당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다 이것이. 만약 아버지께로부터 오시지 않은 분이라면은 그런 분을 믿는 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헛된 종교에 매달려 있을 뿐이라 했어요. 마치 낭떠러지 끝에서 썩은 밧줄에 매달리는 운명과 똑같은 거예요. 썩은 밧줄, 낭떠러지인데 만약에 툭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믿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뭐냐? 영원한 불과 영으로 타오르는 고통의 장소의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활을 왜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믿고 있느냐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헛된 종교를 믿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12절부터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주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뿐이라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럼 미친 광신자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활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이.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5장 15장 1절 3절에 본 대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인을 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도 확인을 했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1장에 구름 사이로 두 증인들에 의해서 들림을 받아갖고 올라갔다 이것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미국 연방정부 대부분에서도 이 판결이 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놨는데 만약에 누가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거를 뒤엎어놨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없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이. 세상 정부에서조차도 사실이라고 판결해놓은 거예요. 아마 누가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사기꾼이라고 고소를 해놓은 것도 옛날에.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것 갖다 재판까지 해놓은 것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담에서 잃어버리는 죄인들이 혼을 구원시키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이랬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오셨어요.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우리가 혼의 구속은 어떻게 받아내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이 용서함을 받느니라. 더 구체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혜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혼을 구속을 받았어요.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라 이것이. 그러면 나 영은 언제 되살아나느냐? 23절에 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한 씨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몸은 영에 꽉 붙어있던 것을 분리시켜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살려주시면서 내 안에 거주하시니까 그 순간부터, 그리고 순차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혼을 갖다가 구속시켜주는, 타락한 혼을 갖다가 다시 피값을 주고 살주시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내 몸은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 사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어요. 외모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이거예요. 뭔가 몸은 영이 새로워졌거든. 분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혼은 죄를 짓을 수가 없어요. 왜? 몸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친히 오셨는데, 성경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 목적이 뭐냐 이것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25절을 같이 보시죠. 예, 거기 보시면은 분명하게 목적을 밝혀놓고 있어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부터. 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들이셨고 또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우리? 맨 끝부분에. 예, 여기에 55절.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오 음부야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요. 선포해주고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이것이.
그래야만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죽으셔야만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또 죽으셔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만약에 겟세마네에서 고난의 잔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려버리셨다, 그러면 우리 구원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구원은.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가셨는가 했어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효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기반이 마련된 것이에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분명히 가셨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이 없다면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재림이라는 건 이미 벌써 지나간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가 다 어긋나게 돼 있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 하노라.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실 수가 없어요. 올라가시지 않으면. 3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올라가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승천하신 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났기에 망정이지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러면 지금도 저주 아래 있어요. 하늘의 저택은 고사하고 이 땅에 정말로 빈대로 드글드글 끓는 초가상가도 정말로 준비하기 힘들어요. 앞으로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지옥에 가면은 이 지상에서 벼룩이들 끄는 초가상가는 더 낫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셋째 하늘에 맨션을 준비해서 영원히 썩지 않은 집이에요. 또 그것도 의리나 보석으로 다 지정한 거. 우리는 또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요. 우주 공간에 가서 지난번에 두 번 말씀을 드렸죠. 우주 공간에 가서 영원한 그 거주기에게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에요.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자신들의 마음속과 생각대로 구원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이 됐던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썼어. 또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8절부터 두 번째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랬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믿음은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직관적으로 형성되는 신비로운 영적인 인식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아주 굳게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툭 하면 의심하고 근심 걱정 쌓인 제자들을 위로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거 사람들은 맨날 같이 근심에 들여싸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첫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저 기도만 한다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세를 파악한다고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들. 구체적인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깨어있도록 사실,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라고 그러죠. 사실만 방송하고 우매한 국민들을 일깨워주는 방송. 그 사람들이 거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나마도. 거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거듭난지 안 나는지는 확인은 제가 안 해봤지만은 거의가 다 기독교 단체 내지 기독교 이제 개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나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혔다가 죽고 장사했다 살만한 살아나리라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주지시켜 줬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타 있는 배로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유령인 줄 알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같이 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생활했던 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두려워 떨었다 이것이에요. 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걸고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거나 화평을 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난을 당할 것을 말씀할 거고 또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난을 당할 것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원수마귀가 대적해 올지라도 온갖 고난과 불행과 재난을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시험과 고통과 시련이 세상들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집안들에도 가득 차 있어요. 내 몸 안에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전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있다가는 이런 환난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라. 그래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은 너희를 다시 데려오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너를 그대로 내려두면은 너희가 견뎌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대환란 7년을 꽉 채우면은 다 전멸하고 없어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들을 단축해 주지 않으면은 택함 받은 자들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몇 개월을 단축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몇 개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없으니까 또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아예 미리 이 세상에서 셋째 하늘을 피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은 그 대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해야만 돼요. 의무가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내가 집에서 반찬이 시원치 않다. 내 아내가 해주는 반찬이 시원치 않다. 응? 왜 맨날 반찬 이렇게 해주느냐. 남편이 이렇게 불평을 안 돼요. 또 아내는 왜 월급을 좀 듬뿍 타오지. 당신은 다른 사람들 왜 이렇게 하고 날 봉투가 얇게 타오느냐. 불평을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불행해요. 지킬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놈이 어떻게 내 거를 다 사기쳐서 빼먹지 않을까. 또 이놈은 어떻게 내 주식을 빼돌려갖고서 나를 저 회장직에서 몰아내지 않을까. 별별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가 들끓고 가진 사람일수록 지킬 게 많으니까 편안한 날이 없어요. 평범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때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몸이 변하기 전까지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그 밖에서는 화평이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몸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세상 안에서 화평을 찾아버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우리 원수 같은 우리 육신이에요. 바로 우리 육신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은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으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왜?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몸은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리는 상태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에 이 도전과 영향력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에 끊일 날이 없어요.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에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 1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그랬어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에요. 승리하신 분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죠.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즉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뜻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이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빌리브가 아니라 페이스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페이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 내 안에 갖고 있다 이거였어요. 용어 하나 배웠죠 지금 또? 페이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게 내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빌리브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귀가 계속 때려눕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맨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운을 내라 그렇게 계속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기반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에 뒤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불이 짓고 간구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돕는 분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 성도들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돕는 분이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보세요. (24절을) 보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해 분명히 알려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근식해서는 안 돼요. 잠시도 우리는 근식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 성도들의 기도는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수단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기도가 온전히 상달이 된다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숙지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